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예수님의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만 천국 가는 길이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자유케 할 수 있는, 우리를 죄에서 혹은 사망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곧 생명이다. 예수님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기독교를 독선적인 종교다,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나만이 천국 가는 길이고 나만이 진리고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이와 유사한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땅 위에 있는 인간 중에 구원자로 다른 사람을 우리들에게 허락한 일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를 없이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만약에 예수님께 죄가 있다면 그분이 우리 죄를 어떻게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에게는 죄가 없었다. 근데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만 죄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여러분 늘 듣는 말씀이죠. 예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와 같은 뜻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네. 여기 보니까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이다. 왜 그분은, 예수님은 예수님께만 죄가 없는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영원히 죄와 상관없는 온전한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죄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은 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죄와 상관없는 영원히 온전한 분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온전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약혼했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자연법에 의해서 엄마 아빠 사이에서 이렇게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유일한 신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는 죄가 없고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실 뿐만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며 사시고, 돌아가실 때도 성령으로 돌아가시고, 또 성령에 의해서 부활하신, 죄와 영원히 상관없으신, 영원히 온전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네. 여러분,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이 얘기는 인류의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난 후에 천국 갈 때까지도 죄를 짓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지은 죄만 주님이 해결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부지기수로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이와 같은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주님이 영원히 해결해 놓으셨다. 이게 바로 영원한 속죄라는 거죠. 구약에는 그 범죄한 인간들을 위해서 염소나 송아지 같은 것으로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여러분, 인간이 죄를 졌는데 인간이 제물이 돼야 되는데 인간을 죽일 수가 없어서 염소와 송아지를 대신해서 제사로 드렸지만은 이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린 양 되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에 불과하다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뤄 놓으셨다니까요. 우리가 다시는 죄 때문에 지옥 갈까봐 고민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그 죄를 온전히 다 치워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온전한 이렇게 구원을 이뤄 놓으시고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자기를 순종한다는 것은 뭘 뜻하는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아셨어요? 영원한 구원을 제공하신다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어떤 죄를 범했든 관계없이, 연쇄살인범이든 그보다 더 흉악한 죄인이 또 있을까요만은, 그보다 더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하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에게 구원을 주시되 영원한 구원을 주신다는 거죠.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다시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빼앗길 수 있는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고 영원한 구원을 그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유는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샘물처럼 그 영생의 물이 예수님께 솟아오르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인류의 숫자가 많아도 상관없이, 또 그들의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모두를 구원해 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갑자기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천지창조 사역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요.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육신을 만들어 입고 완전한 인간의 몸을 만들어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기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성령님은 진리 되시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한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 할 수 없어요. 이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면 예수님을 확실하게 표면적으로 알던 예수를 이면적으로 믿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배웠지만은 이면적으로 가슴으로 마음으로 믿지 못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을 쳐주시면서 너희가 배운, 성경을 통해서 배운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 사실이다 하고 인쳐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 미안하지만 그건 성령이 아니라는 거죠. 무늬만 성령이지 성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그걸 도와주려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는 가끔 오해할 때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세 분 계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있고요. 그 중에 예수님은 등급이 낮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과 동격이고 하나님과 동일하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삼일체에 대한 그 설명을 여러분에게 잠깐 드리자면, 여기 있는 저는 이름이 이경일이고요. 제가 우리 엄마한테는 딸이고, 남편한테는 제가 아내고, 우리 아이들한테는 제가 어머니입니다. 엄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뜻 들으면 뭐 딸 이경일, 혹은 아내 이경일, 또 엄마 이경일 해가지고 이 세 사람이 존재하는 것 같지만, 이경일이는 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께 삼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죠. 이게 아직도 정리가 안 됩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나 깊고도 오묘해서 우리가 덜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뭐 그와 같은 부분은 그냥 경건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천국 가서 해결해야 되죠. 삼일체에 대한 거, 여러분 천국 가면 하나님 여러분 계실 것 같지만 한 분이라는 거죠.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네. 예수님의 이렇게 출생과 예수님의 그 생애 죽음을 살펴보면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렇게 동경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오용을 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영혼도 잘 되지만은 당연히 강건해지고 당연히 범사가 형통하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제자의 삶이 그렇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동경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치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니까요. 그렇게 뭐 사람 보기에 아름다울 만한 외모도 갖추지 않았고, 삶도 정말 부럽다, 난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하는 그와 같은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2장 7절, 맏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아니 탄생도, 예수님의 그 출생도 원정 출산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조그만 마을로 호적 정리하러 갔다가 거기서 하필이면 장소도 여관이 부족해서 그 당시에 이렇게 마구간에 태어난 걸 볼 수 있고요. 눕힐 데가 없어서 말 밥그릇에다가 예수님을 눕혀놓는 이와 같이 좀 소박한 그와 같은 삶을 사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지 않느냐. 예수님 그냥 평범한 목수의 아들, 뭐 평범하다고 할 수도 없죠. 아주 어떻게 보면 좀 가난한 삶을 사셨다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있겠어요. 뭐 지금으로 말하는 뭐 건축 설계사 뭐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7장 34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이 상대했던 그와 같은 사람들은 세리, 그 당시에 허가 맡은 도적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던 세리와 죄인, 여기 나오는 죄인을 뭐 선술집 주인이다, 뭐 주인들, 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그 친구로 어울리던 사람들도 그렇게 여러분 레벨이 높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는 뭐 권력자라든지 아니면 뭐 대기업 총수 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상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이렇게 아주 서민이라고 할 수도 없고 정말 외면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될 만큼 예수님이 소박한 삶을 사셨고요.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삶도 출생도 초라했고 목수의 아들로 또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돼서 사셨지만은 예수님은 죽음마저도 당시 정말 돈이 있으면 피해가고 싶은 십자가형을 받으셨다는 거죠.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저주의 상징이거든요.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얘기가 있었죠. 아마 그 당시에도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십자가형을 면하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것은 예수님의 그 공적 생애 중에 예수님이 주로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이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무엇을 하셨는가?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이 공적 생애 3년 동안 주로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시는 그 일에 주력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전도를 위해 왔다 하시면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상에서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공적 생애를 마감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묻죠.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가 이렇게 재점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날 교회가 주력해서 해야 될 것이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사람, 이 정도로 믿는 믿음을 갖고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제가 어제 우연히 어떤 동영상을 보다가 지금 고인 되신 김대중 대통령의 간증한 것을 잠깐 봤는데, 저는 그분이 평소에 좀 궁금했습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의 고인 되신 그분의 팬은 아닙니다만은 햇볕 정책을 펼 때 저는 그 정책에 햇볕 정책에 대해서 저는 옳다고 생각했어요. 속으로. 그게 성경적이라는 거죠. 원수가 줄일 때 먹이우고 목마를 때 마시우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데, 우리가 원수를 대하는 태도는 목마를 때 그냥 목말라 죽게 버려두고 배고플 때 굶주려 죽게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주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의인과 악인에게 해와 비를 주시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굶주릴 때 수수방관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또 그러기도 하고 햇볕 정책을 펼 때도 저는 속으로 정말 괜찮다 생각을 했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훗날에 역사가 지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그건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그러기도 하고 본인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보복하지 아니하고 용서했다는 거에 대해서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천주교인이다 그런 얘기는 제가 들었지만은 그분의 신앙이 그렇게 체험적인 신앙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 동영상에서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바다에 이렇게 수장돼서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만났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그 수장되기 직전에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건짐을 받았죠. 본인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질 때에 이게 바로 신앙이지, 입술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주입니다 하면서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거, 그냥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정도의 사람으로 믿는다는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나? 오늘날 교회 나오는 출석한 사람들에게 그걸 점검해보고 없으면 다시 복음을 전파해서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도 않으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갑니까? 속으로는 믿지 않는데. 그 대통령이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그때까지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사실은 믿지 못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내가 눈으로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요 이렇게 믿어질 때 그게 믿는 거지, 속으로 의심 가득하면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그게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걸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또 가르쳤다. 뭘 가르치는가? 사랑을 가르치는 거죠. 사랑은 입술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에게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해, 이렇게 본을 보이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이 삶으로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 그들 귀에는 울리는 꽹과리 소리처럼 소음으로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하고 오늘날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을 가르칠 때 우리 주변에 모든 약한 자와 병든 자가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19절로 21절 보겠습니다.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그 이면적인 삶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또 이 표면적인 삶 속에서 주님이 하신 일은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고 고치신 일인데 예수님의 그 이면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다투지 아니했다. 경쟁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뭐 니네 교회가 뭐 한 3,0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쳐? 그럼 난 5,000명 칠래. 이렇게 여러분 경쟁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경쟁이라는 것은 열등감의 소산입니다. 자기라는 존재에 대한 그 고유한 가치를 모를 때 남과 나를 비교하죠. 이 땅에 나라는 존재는 고유한 존재인데 나를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이 머리가 중요하지만 여러분 머리가 중요하다고 다 몸에 있는 지체가 머리가 되려고 하면 얼마나 흉하겠어요. 눈이 중요하지만 만약에 몸 안에 있는 지체가 나도 눈이 될래 얼마나 흉하겠습니까? 우리 지체 중에 그 발가락, 새끼발가락이 참 불편하죠. 그 사이에 그 무좀 생기기도 쉽고 뭐 발톱도 참 못생기고 그렇지만 우리 지체 중에 그 여러분 새끼발가락을 절단해버리면 오리처럼 뒤뚱뒤뚱 거리면서 균형을 못 잡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새끼발가락은 새끼발가락대로 중요해서 새끼발가락이 눈하고 비교해도 안 되고요. 머리하고 비교하고 열등감 가져도 안 되고요. 또 머리는 새끼발가락을 우습게 생각해서 베어내도 안 된다는 거죠. 다툼이라는 거는 경쟁심에서 생기는 건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네가 젊어서는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내게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이렇게 띠띠우고 데려가리라 하니까 갑자기 제 요한체는 어떻게 되죠?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베드로의 눈에는. 특별한 사랑을 받는 요한을 이렇게 경쟁 상대로 생각하면서 요한은 어떻게 되죠? 하니까 예수님이 상관하지 마라. 이런 의미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너고 요한은 요한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베드로고 요한은 요한이지. 나를 누구하고 비교해서 우월감을 갖고 열등감을 갖습니까? 들레지도 아니했다. 뭐 시끄럽게 큰 소리 치지 아니했다는 거죠. 볼륨이 높을 때 이게 볼륨을 높이면서 다툼이 생기고 요란함이 또 생겨나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아무도 길에서 듣지 못했다. 단 기도하실 때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고 또 5,000명 3,000명 모아놓고 군중 앞에서 말씀하실 때는 크게 하셨겠죠. 그 외에는 예수님은 볼륨을 높이지 아니했다는 거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상한 갈대와 같은 여러분 상한 갈대가 갈대하면 멋있는 걸 생각하지만 여러분 갈대를 만약에 꺾고다가 그 화병에다 꽂아놓고 시간 지난 다음에 보세요. 모양도 흉하게 변하지만은 그 꽃병 속에 물을 한 이틀 동안 안 갈아주고 가만 놔둬보세요. 얼마나 악취가 심한 점입니까? 이 상한 갈대라는 것은 보기에도 흉하지만은 악취도 심하게 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취나는 그와 같은 존재도 주님은 꺾지 아니하시고 또 꺼져가는 심지가 얼마나 눈에 눈물 나게 하고 그게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끄지 아니했다. 자비로운 주님이죠. 우리는 그 상한 갈대처럼 가족 구성원 중에 냄새를 풍기고 혹은 꺼져가는 심지처럼 우리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냥 접어버리고 싶죠. 뭐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 상한 갈대? 그 사람도 우리의 그 가족의 구성원 중에서 혹은 우리 집단에서 그냥 제거해버리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을 팔고 팔아넘길 그 제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사랑하고
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갈 제자인 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죠. 이유는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은 여러분 경쟁하지 않는 겁니다. 또 사랑은 큰 소리 치지 않는 거예요. 호령하지 않는 거죠. 사랑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거고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냥 심판아 이길 때까지 그걸 도중에 내가 이렇게 가라지라 생각해서 뽑아버리고 싶지만은 그 사람이 가라진지 알곡인지 그건 하나님만 알거든요. 사실은 천국 갈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이 급해서 빨리 내가 정리하려고 하죠.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당하셨다는 거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의미가 뭘 뜻하는가? 율법의 종살이 하던 우리들을 이렇게 사내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 노예살이에서 이렇게 해방시키려면 많은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고귀한 보혈의 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내서 율법의 노예살이에서 죄의 종살이에서 또 지옥 형벌의 종살이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줬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같은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또 인간이 만약에 이런 대가를 지불한다고 해서 영원한 구원자가 될 수는 없죠. 이유는 인간에겐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들은 죄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굳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됐는가?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법인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이렇게 못 박아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한 거죠.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온전히 해결해 놓으시고 또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생겨나는 그 뭐 질병과 가난과 슬픔 이 모든 문제도 십자가에서 온전히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의 죄를 우리가 출생할 때부터 천국 갈 때까지 지을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짊어지고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선물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37절로 38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왜 고민했을까 예수님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껴있으라 하시고 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민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힘들어 하셨는데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른다는 게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우리가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 지러 오신 것이 주님의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인간이 받아야 될 저주를 짊어지고 돌아가셔야 구속 사업을 완성할 수 있는데 그 목적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속 사업 앞에 예수님이 갈등하는 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냥 뭐 찬송하면서 이렇게 고민도 없이 주님의 뒤를 따라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이신 온전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했는데 우리가 어찌 갈등 안 하겠으며 어찌 고민 안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네. 얼마나 힘드셨으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여기 나오는 심한 통곡이라는 건 여러분 담장 밖을 뛰어넘는 울음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할 때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소리를 높여서 기도한다고 그걸 또 제재를 가하는 그와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예요? 우리 교회는 교회라는 것은 기도하는 집인데 내 아버지 집이고 기도하는 집인데 내 아버지 집에서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성령에 붙잡혀 기도하면서 여러분 볼륨 높일 수가 있어요. 대예배 때 뭐 볼륨을 높여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제재를 가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호흡이 약해졌다는 건 병들었다는 거고요. 교회가 요즘에 참 교양을 생각해가지고 자꾸 묵상기도를 강요하고 소리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건 교회의 그 영적인 호흡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고 결국은 교회가 강도의 구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올렸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 있는 그 복종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이사야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간벌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이 왜 그토록 죽을 만큼 고민하셨을까요? 이유는 인간이셨기 때문에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얼만큼 잔혹하다는 걸 미리 보고 또 육체를 갖고 계신 분으로서 고민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는 사람들이 마치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같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버립니다. 마지막에 그걸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8장 4절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일을 주님은 다 하셨어요. 군중들이 주님을 배신할 것도 또 제자들이 버리고 도망갈 것도 하나님께 마저도 버림당할 것 주님이 다 하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보면 26절 24절 44절을 읽어보면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냐. 군중들이 배신하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보아하니 예수님이 죄가 없어서 놓아주려고 하니까 바라바를 선택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줍니다. 그뿐 아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사람들 보는 데서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는데 이것도 네가 왕이지 하면서 야유하면서 또 가신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여러분 가신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계셨다니까요. 또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진짜 경배하는 게 아니고 야유하기 위해서 희롱하며 가로되 유대인의 왕위에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치더라. 네. 갖은 희롱을 다 당하시고 얼굴에 침뱉음도 당하시고 또 갈대를 빼앗아 주님의 머리를 치시고 이와 같은 것 당할 걸 주님이 다 아셨다는 거죠.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 형틀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몇 날 동안 고민하시고 슬퍼하셔서 못 잡숫고 못 주무시고 지쳐있죠. 끌고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린네 사람을 만나며 억지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형틀을
그 시몬 구레네에게 짊어지게 할 만큼 예수님은 정말 이 십자가가 고민스러웠다는 거죠.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예수님이 거절했어요. 이 쓸개탄 포도주라는 것은 마취 효과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 마취 효과를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냥 생으로 그 고통을 다 당하셨죠.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이 정말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야유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와 같은 걸 썼어요. 그랬더니 또 유대인들이 또 왜 유대인이라고 하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냐,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쓰라고 또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무시해버렸어요.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강도 취급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뒤를 따를 때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라고 해서 특별한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강도들이 당하는 그 고통도 똑같이 경험하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홍역을 치르면 여러분도 홍역을 치르게 되고요. 또 전염병이 돌면 여러분들도 함께 전염병을 또 경험하게 되고, 특별히 그 야곱이 에서보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가 바로 앞에 설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그 험악한 그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는 게 아니고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당시에 강도와 똑같은 취급을 받으셨다는 거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자신을 구원해보라. 우리가 능력의 그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또 이런 또 애로사항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파하는 복음은 구원의 복음인데 내 삶은 내 현실 속에서 구원을 필요로 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놓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너를 거기에 둘 수가 있어? 하나님 안 계시지. 뭐 이렇게 야유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여러분 구속사업은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야유하고 모욕해도 그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린 상태로 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목적은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을 해방하고 그것을 중단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상황이 정말 하나님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생명의 복음 전파하는 그 일을 중단하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야유받을 때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다면 인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복음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버린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그 복음 전하다가 투옥된 것처럼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면서 구속의 놀라운 역사가 또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22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네. 군중들이 그렇게 배신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걸 다 미리 아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떡을 얻어먹고 많은 그 병을 고침받고 이적을 경험한 이들이 한때는 예수님을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하면서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기도 했지만 하루아침에 이렇게 배신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했던 사람이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면 우리는 배신이라 생각하고 슬퍼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당한 그 배신에 우리가 겪은 그 배신을 비유교나 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더라. 뭐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이들이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붙잡히자 다 도망가잖아요.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이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놓고도 이렇게 도망갑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로 46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 삶은 뭐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와 이렇게 함께 하고 만인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를 확증시켜주는 그와 같은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 마저도 버림받았구나 이렇게 남들이 볼 수 있을 만큼 그런 고난의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갈 수 있어? 응?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저 사람들이 저 지경에 간 거야. 이런 상태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복음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의 그 삶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삶이 아니에요. 결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와 같은 삶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1절로 32절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군중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제자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께 마저도 버림당하는 순간을 경험하지만 끝났느냐? 응?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완전히 캄캄한 그와 같은 암흑 같은 지경에 정말 죽는 자리까지 갔지만은 주님은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이유는 그분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의 왕,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갑작스러운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고 예언됐던 거 아닙니까?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 같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께 마저도 버림당하는 죽은 것 같은 그와 같은 지경에 가도 결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우리들에게도 이 땅에서도 다시 또 일어서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또 매일 삶 속에서 또 구원해 내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주가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나 그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죽은 자나 믿지 않고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은 자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고 믿지 않은 자는 영원한 심판의 부활을 받게 돼서 지옥에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공갈 협박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사실이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있고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렇게 고인되신 그분이 예수를 만난 것처럼 저도 예수를 만났거든요. 제가 76년도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저 같은 사람 불쌍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생뿐인데 인간의 인생이 길어야 여러분 80 요즘에는 뭐 100세 시대라고 하죠. 그렇지만 뭐 80이 보통 80 그 정도 되면 뭐 떠나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끝이 나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서 끝이 난다면 저 같은 사람이 불쌍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영생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부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마음껏 죄를 지면서 누려보려고 해요. 마음껏.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서 그 두려움 속에서 온갖 죄악을 누리면서 한번 살아보라는 얘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 결과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그렇게 화해의 손길을 여러분에게 내보내는데도 손잡지 아니하고 화해하지 아니하고 두려움 속에서 온갖 죄악을 먹고 마시며 재밌게 접으란 얘기죠. 결과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는데 뭐 15일이 지나도 지금 산불이 진화가 되지 않고 있는 지구 모퉁이의 그런 동네가 있지요. 지옥불은 여러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은 불못에서 어떻게 인간이 죽겠습니까? 이건 사실이고요.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사실입니다. 예수는 믿기 싫어도 믿어야 되는 거지. 이건 선택 사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온전히 해결해 놓은 건데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기만 하면 그에게 이 무서운 심판의 부활을 면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고집필 이유가 뭐 있습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이 이렇게 영원한 구원을 준비해 놓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어떤 죄를 졌든지 요즘에 그 음행의 죄가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뭐 남자고 여자고 그 죄를 짓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스스로 뭐 수컷 암컷 해가면서 마음대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가진 여자가 뭐 남편을 두고 애인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여자다 뭐 이런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온갖 죄악을 범하는데 그런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그를 온전히 구원한다니까요. 너는 죄를 너무나 많이 져서 무거워서 내가 너를 들어 올릴 수가 없어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온전히 구원하신다니까요. 이유는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온 인류가 다 달려나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온전히 구원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곤란하고 곤고하고 고난이 막심할 때는 기도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살아서 완전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단해서 기도하지 못했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니까요. 지금도. 나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아셨습니까? 외로워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시고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은 마귀의 마음입니다. 속지 마시고 늘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들이 영원한 구원을 얻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온전히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영혼이 있으면
이 시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어서 그에게도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